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해가 막 넘어갔네요. 오늘 저는 그저 물끄러미 국내 뉴스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생명 없는 모든 말들과 소식에 그저 먹먹하다고 할까요? 아무런 비전과 생명이 없네요. 할 말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밤에 동쪽에는 밝은 달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달 옆에는 이렇게 목성 주피터가 밝게 빛나고 있고, 제가 있는 남쪽에는 아마 12시 정도부터 새벽까지 이 밝은 달과 목성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도대 12별자리 중에 스콜피우스라는 전갈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요. 하나님 예수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다는 천칭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예수님이 처녀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자자리, 그 다음에 계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까지 지금 이 굉장히 거의 12별자리 중에 6개가 이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하늘이네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화성이 넘어가고 있고, 태양이 지금 넘어갔고, 삼성과 묘성, 성경의 아모스서와 욥기에 나오는 삼성과 묘성은 지금 이와 같이 태양 주위에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는 현재는 사우스코리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이 장엄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달 옆에는 밝은 별 하나 같이 빛나고 있는데 별은 아니고 주피터라는 목성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밝게 빛나는 초여름의 시간에 와 있네요. 이 달이 이제는 그죠? 이번에 7월 17일 날 이 달이 부분적으로 붉은빛 달이 됩니다. 7월 17일 날 붉은빛 블러드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일에는 지금 방금 넘어간 이 태양이 대낮에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이 7월 2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14일이 지난 7월 17일에는 달이 부분적으로 붉게 물드는 그런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일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조롱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모신 사람이 성령의 전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죠? 건물이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건물화 시키고 말았어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졌지만은 완성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헐라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셔서 요한계시록 23장에 7교회를 이루고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안타깝게 세상은 모두가 졸며 자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 외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없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 5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것을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첫 열매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많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도 모두가 뭐냐면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받은 153마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쪽에서도 또 첫 열매인, 그죠? 요제처럼 14만 4천의 장자들이, 하늘의 장자들이, 장자총회에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들이 이곳에서 10의 1조가 되어서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자, 과연 하늘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생명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히 성경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주님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은 일단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영육 간에 죄가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히 씻음받고 회개로 완전히 무장한 자들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와 성경 기록 말씀에는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정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 선지자를 따르거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른 모든 미혹된 자들은 결코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글쎄요, 하루 종일 또 보냈습니다만 국내적인 뉴스를 잠깐 읽어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 그말 괴롭습니다. 뭐 멘트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스코리아를 차이나에 누가 방문한다는 동, 또 그와 비슷하게 또 이달 말에는 G20가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고 잠깐 한국과 미국이 만난다고 하지만 억지로 지금 잘못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영적으로는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이 밤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사 2000년 아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종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광야 소리를 통해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정말 진실하게 모두 깨어 있고요. 예수님만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된 자기 육체는 예수님 자신인데 그저 우리가 약 2달 전, 약 4월 15일인가요?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이 크게 불이 났고 일부분 지금 복구가 됐는데 바로 오늘 약 2달 만에 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뜻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 참석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뭐 사제들 포함해서 약 30명으로 제한해서 무너질까봐 약 2달 만에 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가디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지금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바꿨죠. 이제 무모하게 소위 말하는 화이바라고 합니까? 헬멧이라고 합니까? 하드햇이라고 해서 딱딱한 모자를 썼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뭔가 돌이 떨어져 죽을까봐 이렇게 지금 머리에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미사를 드리는 것도 아마 천주교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신심과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약 30명만 약 2달 만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조심조심하면서 무너질까봐 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경이 있을지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에도 천주교처럼 많은 예배당이 등장해 있고 이런 종교적인 사제복을 입은 변형적인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치고 있고 이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전혀 예수님이 원치 않은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가뜩이나 지쳐있는 예수 그리스도 양들과 영혼들을 소위 말해서 노략질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오늘도 깊은 장탄식의 이 하루를 마치고 있네요. 영어 공부, 잔고부터 확인하는 그대에게. 그 돈으로 고기나 사 뭔가 열심히 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왼쪽에는 여기 일하는 일꾼들이 여기 있고요. 이 사람들은 사제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뭔가 강단 비슷한 게 있죠. 여기다 지금 입을 맞추고 있네요. 폐허가 된 잔해가 여전히 보이네요. 약 30명만 인싸 여기 안전상 이후로 들어가고 미사를 불난 뒤에 처음으로 집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많이 익숙한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많이 이렇게 됐죠. 과연 건물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바벨탑을 또 쌓고 주님의 심판에도 또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다시 눕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 글쎄요, 저 혼자만의 이러한 그 탄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장송곡 같아요, 노래가. 뭔가 이제 프랑스 말로 다 지금 어떤 사제가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분들이 지금 가서 머리에 무슨 돌이나 떨어질까봐 지금 겁이 나서 머리에 지금 헬멧을 쓰고 들어갔네요. 왜 이렇게 어설프고 무리한 짓을 할까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세기에 이러한 짓이 싫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지금 개신교는 과연 성경으로 돌아와 있나요?
예, 종교 사건들에게 돌아와 있고, 그것 때문에 실어 나온 사람은 또 거짓 선지자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이걸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이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여러분 절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안고 있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죠? 이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네요. 우상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이게 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 수십억이 걸려 있네요. 수십억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당할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 빨리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개신교가 거의 지금 100% 천주교화 되었어요. 모든 시스템과 물질, 모든 교리, 모든 것이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어부지리합니다. 이리 오라. 여기가 뭐 WCC 안 들어갔다. 휴거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선지자를 세웠다. 구천지자, 신천지다. 휴거다. 영원한 복음이다. 예루살렘 간다. 한반도가 가장 어글리 코리안들로 황당한 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숫자가 적은 것이 저는 한국이라고 봐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 큰성 바벨론은 멸망할 미국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여러분 프랑스의 노틀담 사원에 화재가 난 다음에 지금 2달 만에 약 30여 명의 노동자와 사제들이라는 자들이 가서 머리에 헬멧을 쓰고 천장에서 돌 떨어져서 죽을까봐 지금 마리아를 상징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참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보실까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모두가 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지금 사탄마귀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예, 저런 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예수님을 잃은 세상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네요. 일순간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일순간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그 큰 산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하루 동안에 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모든 게 가라앉고 주저앉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체가 되시나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만 굉장히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희망 섞인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영상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난 한 아이가 하늘로 올려감을 당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계시록 4, 5장으로 올려간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있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면 요한계시록 4장 열림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온 만물이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12절부터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7가지. 그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천군 천사와 네 생물과 24장로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임봉한 이 책을 받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께 찬양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오주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영광, 여기서는 7가지 영광을 완벽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계시록 또 5장 13절입니다. 토라달력으로 5째 날 13일은 7.17이라는 사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 구속이 일어났을까요? 예. 로마서 여러분 8장으로 가볼까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도 인간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구속함을 받은 153의 택한 백성들 중에 또한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추수되면서 153마리가 전체가 이제 구속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피조물들이 다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2절인데 이것이 계시록 5장 13절에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 구속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자, 이 구속의 날이 바로 사실은 주님께서 첫 열매들을 부르시는 날일 겁니다. 첫 열매와 나머지 153 전체가 구속하는 시간은 아마 환란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인터벌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사실은 첫 열매와 대부분의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 포함하는 많은 수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무리로 이제 형성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5 슬기로운 처녀처럼 첫 열매로 장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무리가 과연 이 땅에 누구인가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대 우리는 들어와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분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걸 보면 말이죠.
그런 저기를 잠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인데 말이죠. 이분은 지금 계속해서 726이라는 코드는 분명히 화르파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는 717의 사인은 그냥 믿는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사람은 주님께서 717 사인을 이룰 것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렇게 줬다. 물론 이 날이 또 아무 일은 없으면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726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걸로 보면서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여기서 다 그 글을 지울 테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어쨌든 담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네요. 제발 여러분들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가 마치 7월 17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717이라는 것은 no one, 그죠? No man knows the day or the hour 그러잖아요. No man,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no man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냐면 I am no man이라니까 내가 no man입니다. I have given the day to share with you through a set of incredible relations since 14th May 2019. 저는 5월 14일 이스라엘이 71주년 독립을 지나가는 지지난 달부터 저는 이것을 기쁨으로 확실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노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을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그 유머러스한 위트로서 이 말을 넘겼어요.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는 분 계시죠? 다시 한 번만 잠깐 더 얘기할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7월 17일을 또 헛소리를 하시나요? 이런 소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날이 또 그냥 지나가든 아니면 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증거는 꿈에 받았다 이런 게 다르거든요. 굉장히 코드가 717을 7월 17일이 아니더라도 717에 사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I am 노맨이다. 내가 노맨이다 그러면 노맨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노맨이라는 것은 노맨은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노맨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그 사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네요. If you write no man knows the day or hour in your comment, 만약에 당신들이 자꾸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멘트를 여기와 쓰려고 원한다면 I'll be sure to delete. 나는 이것을 지울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쪽에 와서 다른 곳에 이거 보라 저거 보라 저거 읽어보라 저 채널 들어보라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 저도 사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지. 목사님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각자가 들어가서 많이 듣고 밤새도록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하지 말라는, 저는 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안 들리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집에 가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그 소리 하지 말라 이거.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분명히 이러한 코드를 자기에게 주셨고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바로 노맨이다. 그러니까 노맨이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7일이라는 이 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보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717에 대한 이러한 시계가 이렇게 멈춰 있다는 걸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이 7월 7일, 7월 17일이라니 나는 중대한 날로 본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고요. I humbly repeat, 나 겸손하게 반복하지만 do not plug any channels on mine. 이곳에 와서 쓸데없이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이렇게 여기다 쓸데없이 여기다 사이트 연결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어요. 여기 좀 구경하려고 하면 여기 사이트에는 저리 가라. 여기가 저거 들어보라.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결국은 여러분, 대부분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어로 시리어스해져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랩처의 트와일라이트라는 휴거라는 첫째 부활 구속의 날이 2017년 7월 17일 새벽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여기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나요? 모쪼록 극단적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럴진데 여러분 과연 노틀담 사원에 그죠? 초미세먼지 시대. 그냥 메가로도 아우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광고 뜨는 거 보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잡아요. 도대체 이러한 찬양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에. 자, 여기에 여러분 경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경배가 예수님에 대한 경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경된 세상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다시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이 여러분 성전이고 성전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개신교들도 똑같이 건물 속에서 모든 사람을 갖춰놓고 교인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들은 건물 속의 교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산들으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